사순절을 함께 지내고 계시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고난 후에,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들으신다면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시는 사람들이 있다. 목사님, 거의 비성경적으로 들립니다. 어떻게 그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따로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니. 여러분, 이 말씀은 한 설교자가 만들어낸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사람들이 따로 있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고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며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중, 아니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의하면 나사로라는 죽은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후에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고, 그리고 부활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내용입니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죽어도 살 사람들입니다. 이제 6월절 6일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나사로 집에서 잔치를 열고 마리아라는 여인이 향유를 부어 예수님을 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들으신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2장 3절 내용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저희에게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잔치가 열린 그 집에서 어떤 여인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 향수를 붓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말씀 12장 7절 내용.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멀지 않아 죽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서서히 꾸준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죽으러 왔다. 그 내용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언급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내용에 등장하는 한 알의 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와 저희의 모든 죄를 합하여 땅에 떨어져 죽은 밀알처럼 십자가에서 희생되시고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에게 맡기셨기에 저희가 오늘 의미 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요.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내가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게 되는데, 여러분 바로 그때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가까운 명절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명절이지요. 유월절을 기념하며 축하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바로 예수라는 분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겠다라고 계획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들이 즉석에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즉석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어떠한 환영하는 파티가 준비된 게 아니었고, 예수라는 분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그 큰 무리가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환영할 준비를 하는데, 그 내용이 12절, 13절에 등장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러분, 그날 큰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도 온 세상이 이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는 것 같다라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볼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영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은 명절 분위기에 휩쓸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파티 좋아하십니까? 사람들이 모여 친교하고 음식을 나누며 축복하며 사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저희에게도 저희 문화에서 미국에도 여러분 명절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고 사모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고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말씀,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들었더라. 여러분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유대인 역사가 중 조시퍼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6월절 기간에는 예루살렘에 약 270만 명의 순례자들이 모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270만 명, 그 자그마한 도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명절이기 때문이죠.
종교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면요, 교회 출석률이 가장 높은 때가 미국에 3번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인지 아십니까? 3번 있어요. 미국에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첫째, 부활주일 이스터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교회 참석률이 높아져요. 두 번째 높은 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Thanksgiving입니다. 세 번째로 크리스마스죠. 여러분, 왜 미국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세 날을 손꼽아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그 명절 분위기를 띄워 여러분, 교제, 식사, 서로 만나 교제하는 그 시간, 여러분, 저에게 너무나 유익하고 저희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절에 모인다 해도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없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시골에서 올라옵니다. 주변에 살던 유대인들이 흩어진 백성들이었죠. 다른 나라에 살다가 그날은 성지 순례를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노라고, 자기에게 주어진 종교 의무를 다하겠노라고.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날 분위기를 더 띄워주는 한 요소가 있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온답니다. 소문에 의하면 이 예수라는 사람, 온갖 종류의 병을 기적적으로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답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쫓겨남을 사람들이 보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더러운 귀신들과 대화하는 내용도 들었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스럽게 증거한 후에 떡이 별로 없었는데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다 먹였다는 소문도 들리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 사람이 우리를 로마 왕국으로부터 이 지긋지긋한 통치에서 해방시켜줄 왕이 아닐까, 그런 기대감에 벅차하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그 즉석에서 그 무리가 그의 환영을 준비한 겁니다. 270만 명이 모여있는 그 도시에 이 예수라는 사람이 들어온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 왕이 되었으면 했던 거죠. 정치적인 파워를 로마 국가에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줄 이 사람이 되었으면 했던 거죠. 여러분, 더 놀라운 소문이 떠돕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얼마 전 죽은 자를 무덤에서 불러냈다는 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 18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나왔었냐면요, 영어로는요, because 이 예수라는 사람이 기적적인 사인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것이 흥미스러워서 나온 겁니다. because 이 기적적인 사인 때문에 신기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축제, 명절 분위기에 휩쓸려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 사람들 중 기적을 보기 원했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 궁금해했는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중 예수라는 분을 갈망해서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위해서도 아니었고, 그저 신기해서 분위기에 휩쓸려 예수라는 사람을 환영한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는데 휩쓸려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 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교회를 다니시는지,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무엇을 기대하며 사시는지, 어떤 소망을 갖고 사시는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다 정리하며 살아가셔야만 됩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 기대가 컸죠. 사람들은요, 왕이 되리라, 더 많은 기적을 일으키리라, 더 많은 양식으로 우리에게 공급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잡혀갑니다. 끌려갑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주목질하기 시작합니다. 침뱉습니다. 심판받습니다. 십자가에 올라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또 무리가 외칩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의 기대감에 어긋나기 시작하자, 여러분, 무리는요 그를 환영하는 것 같았지만, 여러분, 무리는요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될 때 등을 돌리는 게 마땅합니다. 그래서 무리는요 등을 돌려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회학자들이 말합니다. 저희에게 그 군중 심리라는 게 있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행하기 원하는 게 있는데, 이 군중 때문에 자기의 의지 없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데 여러분, 군중 심리를 따라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충만하기에 그 은혜를 따라 예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시는데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휩쓸려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모였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대상으로 끝까지 배타적으로 그를 미워하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너무나 신기하죠. 예수님을 너무 미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자면 다 좋은 일이었습니다. 선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드렸고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하신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그들은 정치가들과 손을 잡고 가이사밖에 우리 왕이 없습니다라고 간사하게 말할 정도로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요 하는 일이 있었대요. 어떤 일이었냐면요, 이 예수님을 대상으로요 질투하기 시작했고요, 시비를 걸기 시작했고요, 터무니없이 고소하기 시작했고요, 말을 만들어내서 고소하기 시작했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정하지도 않았고요, 나중에 가서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죽이려 한 건 아니었겠죠. 그러나 꾸준히 예수님을 배타적으로 대합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원합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요 생명 없는 종교 의식으로 쩌들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저희도 종교 의식에 빠져들어 거기에 쩌들어 살아가는 것을 가장 주의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요, 진리가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배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아무리 은혜스러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더라도 그들에게는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왜? 질투하였고요, 미워하였고요, 자기들이 개발해온 전통을 이 예수라는 사람이 무너뜨리기 시작했고요, 사람들이 해방되는 그 기쁨을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스파이들을 보내서 예수가 무슨 일 하는지 다 알아봅니다. 그런데 그들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없었어요. 질투했지. 이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홈그라운드 예루살렘에 와서 이런 소동을 일으키다니, 우리는 이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데 무리가 우리를 우회하고 예수를 따르다니. 여러분, 예수님이 코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종교 지도자들은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는데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받고 즐기며 만끽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요, 종교에 쩌는 사람들은요, 그런 은혜를 못 받았어요. 형식적인 건 잘했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 무리 중에 바리새인들도 있었는데 은혜는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 구절을 읽었는데 그 내용이 26절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신다. 그 사람들이 따로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번째 그룹에 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요한복음 12장 20절 말씀.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26절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귀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이유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비교해 보자면요, 이 사람들의 반응은요 상쾌합니다. 화면에 다시 한번 20절부터 22절 올려주시죠.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으니, 여러분, 많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많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270만 명 중에 몇 사람이나 됐는지 모르지만 빌립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정중하게 겸손히 부탁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저희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오면 여러분 즐거운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그들의 얼굴을 보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식사하는 겁니다.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오늘 이 헬라인들이 저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예수님을 뵙기 원하는 마음이 으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교회 가는 이유는, 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즐겁지만 난 저분을 보면 나를 해피하게 하는데 난 오늘 하나님을 꼭 만나보고 싶다. 여러분, 그 순수함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삶 속에서 사라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헬라인 사람들은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메시아가 뭔지 잘 몰라요. 6월절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삶을 보다가 하나님에 대한 매력을 느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6월절인데 예루살렘에 와서 6월절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소문을 듣자니 이 예수라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은혜가 충만한데, 빌립에게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당신의 선생을 저희가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가 왜 예루살렘에 있었습니까? 20절 다시 읽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더라. 그들은 예배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잘 모르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거예요. 자기는 야훼라는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헬라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매력을 느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뵙기 원합니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몇 사람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26절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를 다 사랑하시는 건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섬기며 갈망하는 자를 귀히 여기신다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좀 비성경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죠.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 있는 곳에 섬기는 자도 있답니다. 여러분, 그 헬라인들이 예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 좀 만나고 싶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무리와 휩쓸려 다니는 것으로 저희가 만족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따르며 그가 있는 곳에 내가 있었으면 하는, 여러분, 그러한 갈망이 없다면 여러분, 저의 신앙생활은 멀지 않아 메말라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휩쓸려 신앙생활하면 편한 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스스로 결단할 필요 없이, 발전 없이, 영적으로 은혜 받는 것 없이, 성숙해지는 것 없이 시간은 흐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싹이 트지도 못하고 결실하지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데, 다음 주 메시지도 예수님의 입성에 대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구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그 무리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많았던 바리새인들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을 잘 몰랐던 이방인들, 헬라인, 예배드리러 오고요, 예수님과 만나기 원했던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세상을 얼핏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저 휩쓸려 흥미로운 것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강팍해서 예수님을 배타적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마음속에는, 삶 속에는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시고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실 수 있을 만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휩쓸려 살지 않겠습니다. 분위기 따라 신앙생활하지 않겠고요,
저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일만이 아니고요, 주중에도 예수님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음성 들려주시고 말씀을 펴고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 제 삶 속에 역사해 주시고 감동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복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과 달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흥미스러운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들 되지 말게 하시고, 재밌는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신비스러운 것만 쫓는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알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저의 삶 속에 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결단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